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산소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이제 서신서가 뭐죠? 편지죠, 편지. 예, 편지. 편지가 제일 많잖아요. 특별히 서신서 같은 걸 읽을 때는 이 편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고 읽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쓴 사람이 누구한테 쓰잖아요. 누구에게 쓰잖아요. 전 세계인에게 씁니다. 그런 편지는 없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쓴다고. 그걸 제1청자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1청자. 그 1청자를 늘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게 지금 누구한테 쓴 거지? 누구한테 쓴 거지?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1청자는 누구죠? 터키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예, 흩어진 성도,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흩어진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어서 베드로는 특별히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에 편지하느니 그렇게 안 썼고 뭐라고 썼다고? 나그네들에게, 그냥요. 나그네들에게. 나그네가 다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나요? 나그네면은 거기서 거기 시민권자도 아니고 터키 시민권자도 아니고 나그네인데 사회적으로도 불이익당하죠. 경제적으로도 불이익당하죠. 더구나 정체성은 바닥을 기죠. 우리가 이거 잘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왔지만은 떠나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거 우리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이러고보다 헛된 삶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썼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편지거든요. 하나님이 편지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편지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당시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은 너희들은 택한 족속들이다.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로가 되죠. 야, 이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구나. 내 삶은 실패가 아니고 나는 성공이야. 성공.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유사한 교회죠. 20년을 7, 8번을 이사를 다니면서 겨우 이제 여기 왔다는 게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다 하게 돼서 우리가 자원했으면 내가 좀 덜 서러운데 우리가 시간을 자원했으면 내가 덜 서러운데 이거는 옵션이 없어요. 그냥 우리 강요로 맡겨진 거니까 열등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근데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은혜 받고 이게 우리 밝은 교회가 나그네 교회구나. 나그네 교회구나. 그리고 터키 지역에 있는 흩어진 한 사람에게 보내신 서신 너희들은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 말씀이 던져졌을 때 2000년 전에 그들에게 던져진 그 말씀이 오늘날 살아 움직여서 제 마음속에도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2시에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야.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야. 나그네 교회야. 그래서 은혜를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성으로 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정말 들었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오늘 또 위로가 또 나와요. 오늘 3절, 4절, 5절. 이게 또 하나의 컨텍스트죠.
그 은혜가 또 나와요. 또 정체성이에요. 바울이래. 제가 바울을 더 좋아했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바울을 베드로보다는 좀 좋아했고요. 베드로는 조금 무식한 것 같고 바울은 좀 지적으로 고상한 것 같아서 바울의 편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고린도 자꾸 바울 베드로 전서를 연구하면서 야 베드로의 이 지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걸 또 다시 한번 연구하려 성경이 안 나오니까 베드로가 왜 로마를 갔으며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면은 지식이 어느 때 점핑했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선택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진짜 아름다운 길은. 예. 그렇게 오늘 또 이제 두 번째로 정체성. 여러분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 이루한 것은 뭐냐면 정체성 회복이라니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랬었어요. 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자. 3절, 4절, 5절 한번 볼게요. 성경을. 여러분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화 아니에요. 재밌는 예화 아닙니다. 멋진 이야기 스토리 해가지고 그냥 사람 올리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적용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 메가드 같은 침례교 목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아주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설교의 대가인데 그분은 예화를 안 들어요. 또 적용도 안 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화가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왜 적용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은 그건 굉장히 좁아져 버리는 거야. 그 적용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가장 명료하게 해주면은 성령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성경 한번 쪄보시죠. 3절, 5절, 4절, 5절. 다 같이 나오죠. 우리 이제, 요거 오늘 볼 겁니다, 오늘. 그래서, 거듭난 자의 축복을 다 못 봐요. 오늘부터 한 15분 끝내야 되니까. 오늘 한 절 보고요. 다음 주는 거듭난 자의 축복 2입니다, 2. 그게 이제 4절, 5절이에요. 자, 오늘 간단히 봐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은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뭐요? 애매하니까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보통 어떤 분은 뭐 산소망이다. 이게 뭐 하도 저기 하니까.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것은 그거 하나 잡으면 다른 것은 그냥 오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거. 여기서는 이거 하나 찾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 새로 태어나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산소망이에요. 그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산소망과 거듭났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4절은 주는 축복은 뭐냐면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늘에 유산이 있던, 나 여기서 되게 은혜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남겨준 유산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뛰더라고요. 내 유산이 있다니까, 유산이. 저는 여기서 유산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빚 유산 받았죠. 받을 뻔했죠. 받을 뻔했는데 내가 누굽니까? 변호사 아닙니까? 빚만 유산 받을 지경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빚 유산 안 받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하늘에 그 유산이 있다는, 유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 축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을 위해서 간직된 그 유산 때문이라도 그건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이 이미 보존하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철통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가지고 나중에 유산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별 볼일 없잖아요. 이거 잘 지켜야 뭐 유산 받네. 그렇게 됐는데 이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하늘에 쌓아진 상이 먼저 나와요. 예. 하늘에 쌓아진 상이 너를 위해서 딱 한 상속분이 딱 보관돼 있어. 이건 법적이야. 그리고 거기 클레로노미아, 그러니까 내 몫이라는 단어 플러스 법이에요. 그럼 법이요. 나에게 할당된 상속분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 상속된 자 생방불문 됐어도요. 자기 것이 딱 은행에 공탁돼 있어요. 그게 상속분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쓰시고 이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거듭난 자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기가 막힌 그 배열 아닙니까? 예. 자, 여기서 거듭난 자 다시 한번 써보세요. 거듭난 자 4절, 3절. 요거 오늘 보겠습니다. 새로 태어나다.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두 번째로 베드로가 드린 위로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흩어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어떻게 됐다고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랬어요. 거듭났다. 우리 잘 거듭난 사람들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파에서 이 용어를 갖다가 그냥 오염시켜 버렸어요. 먼저 오염시키면 그 다음에 쓰기가 참 곤란해져요. 예, 구원파는 거듭난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예, 저는요. 그럼 거듭났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봤습니까? 그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건 분명히 해야 돼.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어떤 깨달음과 어떤 감각적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거기만 초점을 맞춰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성숙하면 안 됩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예, 성숙 그거는 다른 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파야. 구원 하니까. 아니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처음이고, 그러니까 과거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의 현재,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 영광스럽게 되잖아요. 그걸 다 하나로 우리는 뭉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염시켜 버리니까 함부로 뭐 거듭남의 비밀을 쌓고 뭐 그러니까 거듭남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는 비밀이 공개적으로요. 예. 거듭났다는 것은 영어로 한번 볼게요. 영어로 보자. 이게 거듭나게. 이 접두 아나는 다시 이런 뜻이에요. 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다. 이게 이 접두고 그 다음에 동사 어근은 겟나오, 이게 겟나오입니다. 나타. 근데 이거는 분사예요. 사스는 부정과거 분사예요. 부정과거 또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태어나 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또는 새롭게 또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거듭냈다는 것이 참 우리가 쓰기도 애매하고, 나 거듭났어요. 이것도 말하기도 잘 않고, 나 교회 나가요. 이건 괜찮아요. 나 교회 다녀요. 혹은 뭐 나 예수님 믿어요. 하는 것은 뭐 자유롭게 하는데, 나 거듭났어요. 이거 잘 안 쓰잖아요. 씁니까? 안 쓰잖아요. 그리고 물어볼 때도 그럽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나 교회 교회 다닌 거 말고 거듭났냐고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이거 무슨 말이지 이거? 거듭난 거는 뭐야? 언제 나는 거야? 어떻게 내가 거듭나는 거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 어떤 영적인 영으로 거듭난 거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것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뭐 거듭나면 여기 뭐 불이 켜집니까? 그러면 알죠. 불이 켜 있으면 너 거듭났구나. 불이 안 켜 있으면 거듭 만났네. 이랬을 텐데 그게 아니야 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거듭난 것이고 또 거듭나는 징표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거듭났다는
말을 처음 쓰신 분이 누구실까요? 처음 쓰신 분이 이 단어를 니고데모에게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썼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또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암송하는 그런 거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가 거듭난 거죠. 아까 새롭게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러니까 거듭나면은 내가 거듭났다고 하려면은 무엇이 개입이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러니까 나 거듭났어요. 그렇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내 영혼으로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깨달음, 그 이단적이에요. 특별한 깨달음, 그때 어떤 사건, 뭐 나 감각적으로 느껴져야 되고, 그거 다 그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마음을 싹 열었더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셨단 말이야. 들어오셨다 편이 제일 그래도 맞아요. 이게 내가 쑥 들어오셨다. 이건 철학자를 또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인간에게는 가장 깊은 아무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마음 중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은 자기 자신과 자기니까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기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자기가 주인이죠. 그래서 내가 나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됐다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라고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주인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종이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한 거죠. 예, 주인이라고 하는 게 낫죠. 예, 이렇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시작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어떻게 밝혀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단이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떨 때 개입을 하십니까? 마음을 열고 닫는 건 누굽니까? 마음을 열고 닫는 그 문고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다면 안에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마음을 밖에서 두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두드린다. 그런 그림도 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구약 시대는 그게 안 됐어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한 다음에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한 위대한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웠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했어요. 천사도 부러워했다니까요. 야, 구원을 어떻게 받게 하면 나도 좀 봐야 되겠다. 그랬다니까요. 천사도 그랬다니까요.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굉장한 사람들 어떻게 보니까.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탈인 거죠. 예,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씨가 있어요? 또 무슨 씨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게 물으면 곤란합니다. 곤란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내가 늘었다. 근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나도 잘 몰라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나갔더니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처음 나오신 분 계신데 예, 처음 나오면 일어서 보세요. 처음 나온 사람 일어서 보세요 하면 내가 안 일어섰을 거예요. 창피하게 뭐 또 일어서려고 그러나. 처음 그렇게 안 하고요.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계십니까? 그러면 나 처음 나왔어? 나 처음 나왔죠. 예,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이렇게 나와서 갑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십시오. 일어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서는 것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요. 예, 데리고 가서 양쪽에 앉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딱
팔을 끼고 딱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일어서는.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제시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건 저는 몰라요. 잘 모르는데 내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마음을 열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기독교 싸움하러 간 사람은 교회 간 건 아니죠. 교회 나와 있죠, 지금. 장소만 거기 왔지 싸움하러 건 아니죠. 마음이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싸움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고요. 근데 저는 제 발로 갔다니까요. 제 발로 갔어요. 당신들이 뭐든지 나 주세요. 내가 다 받을게요. 그래, 그때 열었어요. 나는 그런 마음을 열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마음을 열었고, 제가 따라서 했고, 또, 네, 그렇게 해서 아멘. 끝에 만약 아멘 했어요. 그럼 내가 뭐 분명히 그때부터 뭐 꼬꾸라졌어요? 아니에요. 1년 반 이상이 걸렸어요, 꼬꾸라질 때는요. 꼬꾸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기를 그때 내 마음을 열고 그다음 받아들인 거, 그분이 나보다 선배니까, 목사님이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한때 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제 영혼에 심겨졌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보려면은 뭘 보냐면은 그때부터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1년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2년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지면은, 살아있는 씨가 떨어지면은 그건 자라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보이지 않아요.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라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조금 희미하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성령 충만해서 꼬꾸라진 것은 그때는 완전히 믿어진 거고요. 그때는 그야말로 씨가 썩어서, 하나님의 씨가 썩어서 이제 숲이 나고 완전히 뭐 열매 맺을 때가 되는 거 그때죠. 나 그때 예수님 믿었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1년 전에 벌써 예수님 믿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요. 이런 것은 증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요. 이게 성숙이에요. 나중에는 커가지만 조금씩 생깁니다. 자기는 알아요. 옛날에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내 주먹이라 믿어라. 친구가 그랬거든요. 주먹이라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을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씩 생겨요. 그런. 만약 제가 여기 지금 제시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거듭난 걸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참 보고 싶어요. 네, 성경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막 미쳐가지고 나중에 내가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성경을 읽을 정도로 그건 아니지만은 성경을 반대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읽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천국. 그전에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잘 살고 끝나는 거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죽은 후에 무슨 세상이 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생각했는데 천국에 대한 것들이, 개념들이 열려요. 씨가 심겨졌으면 열린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씨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세상의 씨도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씨, 삼위일체 하나님의 씨가 생겼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저는 모르죠. 내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이 성경도 보고 싶고 막 천국을 깨달아지고요. 예, 그런 것들. 천국이 이렇게 좀 믿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 내 구주시고 내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런 관계로 변해요. 신분이 변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래. 하나님의 자녀래. 이런 것들이 변합니다. 죄에 대한 태도도 점점 바뀌어요. 하루아침에 끊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자마자 영접기도 하자마자 막 죄 다 버립니다. 그건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뭐 술을 엄청 좋아해서 주태백이라는 별명을 받았는데, 대학 다니면서 주태백이. 술이 어떻게 그렇게 맛있죠? 술이 어떤 술이 좋은 건 아시죠? 독하고 빨리 깨는 술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비쌉니다. 그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맨 막걸리 카바이트 막걸리 뭐 그러면 늦게 깨고 죽습니다. 며칠간 죽고 3일간 죽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는 절대로 안 먹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술에서 딱 깨면 그 다음에 넷째 날 또 술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술이라는 게. 주태백이 됐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그거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검사가 됐네? 그리고 얼마나 술자리가 많겠어요? 막 먹었죠. 그런데 좀 내면에서 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습적으로 술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살아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씨가 내 영혼 속에 숨겼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자랐다면은 점점 갈수록 나는 좀 이상할 거 아닙니까? 아무 저각도 없이 술에 성경에 술 먹으란 말은 없어. 술 먹으란 말은 없어. 주님 모시자 막 이래도 또 그래요. 저한테 앞에 술잔 주님 모십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그렇게 말해. 먹지 말라는 건 없다는 거야. 취하지 말라고 그랬대. 여러분 먹지 않고 취할 수가 있나? 먹으면 취하게 되죠. 그건 도사죠. 그러니까 취할 정도로 먹지 않는 걸 그걸 소셜 드링크라고 그래요. 소셜 드링크. 그거야 괜찮아요. 저도 그건 나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잔씩 한 잔씩 먹게 되면 취하게 돼요. 그걸 상습적으로 하면은 죄짓게 돼요. 예. 그걸 천천히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성경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상당히 지났어요. 벌써 그렇게 1, 2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다 술 먹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또 다시 한번 쳤죠. 나는 성전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내가 그냥 소주잔 쫙 이렇게 드링킹하는 이미지, 상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끊었죠. 이렇게 죄에 대한 태도들이 변화가 돼요. 조금씩 변화가 돼요. 단번에 꺼지는 거 아니고요. 이런 징표들. 또 세월이 흐르면서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져요. 조금씩 달라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먹고 하는가 먹고 그거 절대로 나무라지 않습니다. 전 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여러분한테 말한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거듭난 이후에 여기는 아주 처음이고 시작이고 이제 스타팅 라인이에요. 여기는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1년, 2년, 3년 평생 가야 되잖아요. 평생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평생 예수님 닮아. 그것도 구원이에요. 구원의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막 자기는 이제 그런 거 안 한다고 왜 그런 거 안 해? 나 그렇게 목회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분들한테 술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다들. 내가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영접한 다음에는 조금씩 변해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한번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건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어떻게, 근데 내가 지금 왔다 간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지금 바뀌어져요. 그럼 내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힘들지 않냐고 할 수 있는 봉사하는 것이 뭐냐. 제일 먼저는 이제 성가대원 하죠. 예, 성가대원. 그래서 나 못한다, 노래 못하는데 했더니 성가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입만 뻥긋뻥긋 하면 되십니다. 이건 다른 사람 다 불러준다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야. 입만 뻥긋뻥긋 누가 합창인데 합창인데 누가 하냐고. 근데 그게 가고 싶은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가고 싶은 거야. 가고 싶어 성가대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자식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뭐 침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래요? 침례 받아요? 확신이 있었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나?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나? No. 없어요. 그런데 침례 받으라는 게 싫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요. 이거 뭐 침례 받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결혼식 올리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왜 그래야 되겠어? 내가 왜 그래야 되겠냐고. 그래, 침례를 받았죠. 순종이에요, 순종. 침례 받고 딱 났더니 마음에 저는 그런 평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의 평화가 여기서부터 쫙 몰려오죠. 이게 뭐지? 이게 신비잖아요, 이런 것들요. 뭐 침례 하나를 받는 거, 기도회 참석하라. 도망가지 않아요.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내가 거듭난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정말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야? 나 진짜 부활한 거야? 이런 것들 다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돼 있는 거예요. 거듭난 징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의 용어를 빌자면 거듭나셨냐고요. born again 되셨냐고요. 하늘로부터 나아지셨냐고요. 교회 다닌다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신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지식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듭났냐고요. 위로부터 거듭났냐고요. 이거를 묻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 얼마나 이 터키 지역에 있던 흩어진 나그네들이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야. 자, 이런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면은 산소망이 주어진대요. 3절에 아까 봤죠? 산소망. 3절 후반절을 제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킴으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산소망이 뭐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산소망이 뭐지? 소망이 살아있다? 사는 것도 알겠고 소망도 아시겠죠? 그럼 산자를 내가 빼볼게요. 빼보면 소망이죠?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소망이라고 합니까? 소망은 이미 내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미래에 그럼 갖겠죠. 가질 수 있는 거,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어떤 사람이 내가 앞으로 한 10억을 내가 꼭 내 손에 잡아야 돼. 근데 없어, 지금. 그러면 10억을 갖는 것이 소망이죠? 그럼 열심히 했어. 진짜 10억을 모았어요. 10억을 모았어. 그러면 그 소망은 죽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죽은 거예요. 소망을 이뤘으니까요. 남녀가 연애한다 합시다. 연애한다 그러면은 그때 남녀들에게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서로 소유하며 살면 참 좋겠다. 그럼 결혼이잖아요. 결혼하는 게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야지 이제 가진 것을 다 홀리는 거죠. 남자는 내가 당신 나하고 결혼해지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부도수표 남발하잖아요. 그래 진짜 결혼을 딱 했어요. 자,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한다는 소망은 이제부터는 뭐죠? 죽은 소망.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은 소망. 더 이상 소망은 없어요. 내가 소유했는데 그 위에 남자들이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조금 잘해주는 사람인데 그거는 알랑방구라고 그러죠. 알랑방구라고. 조금 달콤한 이야기들 하면서 내가 점수 따는 것이지 소망이 아니라면서 이제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은 내가 소유했으면은 없어져 버리는 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망은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은 갈망이 더 커지는 게 있어. 딱 하나 있어, 이 세상에. 그게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냥 갖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주님 더 갈망해요, 더 갈망해요,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갈망하는 거,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산소망. 다른 말로는 그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 예수님 우리 생명을 주셨다. 조회할 때 그 자어예요. 그 살아있는 소망. 그러니까 생명의 소망이죠.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산 소망을 어떻게 갖다 두냐면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그 선물로 산 소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특이한 분이셔서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갈망하고 싶고, 더 갈망하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고,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산소망이래.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제 소망인데, 근데 이 산소망,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그 축복인데,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유대인들의 관심만 알고 유대인들의 일만 관심이 있지, 내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여기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내 마음을 아실까? 감히 아시겠어? 2000년 전에 분이 아시겠어요? 2000년에 부활하시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다 아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 여전히 살아있는 소망.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2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네요. 그게 산 소망이네요. 근데 그 소망이 그렇게 역사하냐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떤가 모르겠어요. 산 소망이 있는데 낮잠자. 휴면 상태죠. 휴면 상태. 일을 못해요. 휴면 상태. 왜 그런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뭐 저를 비롯했어요. 나는 왜 이 산 소망이 여기서부터 놓쳤을까? 내 첫사랑을 여기서부터 놓쳤을까? 너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한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지금이 너무 힘들어.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압박받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 뭐 산소망은 있다 하지만 머릿속에 신학이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근심하는 거죠. 여기 살아가 이런 거 있고요. 두 번째는 산소망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천국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어 있죠, 지금. 휴면 상태죠. 또 그다음에 반대로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의 소망이 너무 매력적이고 성공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천국 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강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이 땅의 어떤 긴장관계 가운데 있거든요. 세상으로 조금 이렇게 집착하려고 그러면 얼른 끊어야 돼. 얼른 끊어서 어떤 또로 가고요. 또 여기서 너무 또 하면 또 얼른 또 끊어서 이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는 것은 꽤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너무 또 좋아서 그래버리고요. 그 다음에 연단된 믿음이 없어요. 고생을 들였다 그런 이야기예요. 고생을 들여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고생을 들여서 진짜 믿음이 아니죠. 뭔가 사탕 발려진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산소망을 살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왜 내가 산소망을 선물로 받았는데 휴면 상태로 두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